할렐루야. 아멘. 제목을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것을 담대히 구하십시오. 말씀하신 것을 담대히 구하십시오. 뭐를 담대히 구하라고요?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이제 백향목궁에 거하게 되었어요. 지구명에도 해뜰 날이 있다 그러죠.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았던 말제. 막내는 주목을 잘 못 받죠. 귀여움은 받을지 모르지만 주목을 잘 못 받는 그런 아들입니다. 아마 다윗이 어렸을 때 상당히 천덕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멀리 보내서 막내를 웬만하면 그렇게 좀 박대하지 않을 텐데 하여튼 좀 천덕꾸러기 멀리 보내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정말 자기 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너무도 귀한 손님이 올 때에도 다윗을 아버지가 부르지 않을 만큼 아마 그렇게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어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다음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쫓겨다니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쫓겨다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 우리를 훈련해서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걸 믿습니다. 저도 참 단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다듬어서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를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함으로. 그 이제 백향목궁에 거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다 조각목으로 지으라고 했거든요. 조각목은 굉장히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가구를 만들기 부적합한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을 때는 백향목으로 집을 짓게 하셨어요. 백향목은 아주 곱게 뻗은 나무이고요. 가구를 만들기 너무 좋은 나무고 또 그 나무의 향까지 나는 그래서 백향목입니다. 재질이 하얗고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나무 재료 가운데는 가장 좋은 나무 재료로 다윗의 집을 짓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도 또 여러분의 가문도 그렇게 좋은 재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백향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백향목 가운데 백향목 궁으로 짓고 살게 하셨어요. 사실 솔로몬 성전보다 10배 정도 컸습니다. 다윗의 다윗성, 다윗의 궁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사용하니까 그러겠죠. 더 보좌관도 됐어요. 또 외교도 해야 되고. 근데 다윗이 그 왕궁에 살면서 늘 가슴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괴는 저 천막 속에 있다. 그 장막이 비싼 장막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겉은 초라하다. 그러나 다윗이 사는 백향목궁에 비하면 참 그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그것만 볼 때마다 늘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교회에 전화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비 많이 오는데 교회 괜찮아요? 전화 오시는 분인데 어떤 분들은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뭐 교회가 떠내려가든 말든 뭐 우리 집만 괜찮은데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다윗은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 있었어요. 그 전에 큰 마음이 걸려서 나단에게 아유 제가 저 전을
우리 백향목공인데 공보다 더 좋은 걸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참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주의 종이 지멋대로 그거 하십시오. 잘됐습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나도 마음에 그렇게 찔렸는데 그리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막 돌아가는데 다윗의 왕궁의 문을 나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거든요. 야, 이게 뭐 네 마음대로 내 집을 네가 마음대로 짓는다 그러냐. 다윗은 저 집을 지금 자격이 없다. 피를 많이 흘렸고 안 된다. 그 아들 때 짓겠다. 그래서 이 나단이 나가다가 취소하고 다시 와가지고 취소합니다. 다윗이 좀 삐질만도 하죠. 아니 뭐 잘한다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막으시나 이래가지고 삐질만 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 교회에게 그게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여튼 안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은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을 이미 지은 마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사실 또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이 허락 안 해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재료들을 다 마련해 줬어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러면서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너와 너의 조상들 너의 자손들 다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전에 예수님이 오신 마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쇼킹할 사건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우리가 연결돼요.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조금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요. 병들어 살 수도 있고요. 조금 실패하면서 살고 그 실패한 대로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연결됐거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는 혹시 상급이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준비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내가 누군데 도대체 이런 축복을 주시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죽어도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지 못합니다. 우주과학자 이소연 박사의 얘기를 제가 잠시 했습니다만 그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가 앉는 거, 일어서는 거, 밥 먹는 거, 씻는 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오직 하면 지구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저기에 아무 돈도 안 내고 무임승차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주에서 지구에 내려와겠어요. 무임승차라는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5억 원짜리 옷을 안 입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5억 원짜리 옷을 안 입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된다. 5억 원짜리 옷을 입고 여러분 지금 얼마짜리예요? 근데 5억 원짜리 옷을 안 입으면 숨을 못 쉬어요. 숨이 안 됩니다. 야, 그래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야 지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걸 주신 곳인가. 여기서는 물을 한 모금 마셔도 그게 다 과학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한 장치를 가지고 해야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또 과학적으로 장치를 된 것을 가지고 있어야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눕는 것도 그냥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그걸 고정시켜서 하려고 그러면 자리에 눕는 것도 돈이 많이 들인 장치를 해서 자리에 눕고. 근데 여기는 여러분 자리에 눕고 싶을 때 눕고
또 옷 다 벗고 있어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도 5억 원 이상 버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런 옷 입고 안 있으면 그냥 죽는다니까요. 우주에서 생명 유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옷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깨달아.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됐어요. 그럼 뭐 내가 골리앗도 때려잡고 내가 사울이 나를 그렇게 쫓아다닐 때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압니까?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원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고, 이런 정말 내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복을 받았지,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다윗은 내가 누구인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의 자손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너무 감사해요. 21절을 읽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주의 말씀으로. 21절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소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나는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렇게 되면요, 나 너무 교만해지고 하나님 안 믿을 가능성이 커요. 너무 교만해질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께서 내 그릇대로 나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모습으로 있다. 나는 태초부터 새말까지 나밖에 없다. 믿기를 바랍니다. 같이 살자. 여러분 그 속에서 그냥 행복하게, 그것 때문에 그냥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행복해. 우리가 자꾸 욕심을 내고 그런 것은 경건에 큰 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지금 있는 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가 있는 처지가 자기가 잘나서 하기도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한 것보다 훨씬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회 열심히 했지만 제가 열심히 한 것보다 훨씬 위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가 한 것보다 너무 좋은 분들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같이 훌륭한 분들을 제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제가 참 이런 목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 아내를 만나는 거, 여러분 남편을 만나는 거, 또 이런 자녀를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가장 적합해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 제가 볼 때 그 부모를 다시 봅니다. 저는 훌륭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가 훌륭하기에 그런 자녀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오늘 밥 먹으러 내려가서 어떤 어린아이한테 기도를 해줬더니 목사님 아시죠? 뭐라고 그랬더니 내가 다운 증후군이 약간 있어요. 다운 증후군이라고 약간 그 염색체 변형이 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지능이 낮아지는 그런 건데, 아 그래요? 저 몰랐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그 큰아이가 그런 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렇게 교회만 가면 막 돌아다니는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쟤는 누군데 저렇게 돌아다녀?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찬양팀 처음 할 때 드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김포에서 그때 인천에 학원에서 드럼 하려면 드럼을 조금 배워가지고 기초만 약간 칠 때 그 가서 그 교회 SFC 이제 헌신 예배가 있어서 갔는데 드럼 치는 사람이 없길래 박자만 조금 이렇게 맞추느라고 쳤더니 그걸 보고
드럼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대학을 실용음악과 드럼 잘 칩니다. 교회 봉사 얼마나 열심히 하죠. 아주 잘해요. 아주 교회의 큰 일꾼입니다. 비록 그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다시 봅니다. 아, 저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구나. 참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저 목사님 훌륭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보내지 않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봤어요. 하나님이 너무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자녀를 보낼 때 세상을 굽어보시다가 이 힘든 아이를 누구에게 보낼까 하고 살펴보시다가 저분이 훌륭하다. 그래서 보낸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봤어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빗나가는 법이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를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자기의 모습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의 백성에 대해서 이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참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야, 어떻게 하다가 여기 있는 분들 이렇게 복을 받았나. 토요일만 되면 잔뜩 와서 술 마시고 아이들은 술 마시는데 옆에서 막 놀고.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냥 술 마시고 싶으면 애들은 집에 두고 그냥 부모만 와서 마시지. 저렇게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저 술집 옆에서 저렇게 놀게 하는 건 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기억해요.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아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살면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함께 해주시고 즐거울 때도 함께 해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감사가 그것입니다. 애굽에 많은 신이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그리고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에게까지 나처럼 낮아지셔서 사람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 좋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말씀하신 것을 담대히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28절에 29절에 아주 결론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것을 받고 난 좋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은 이제 한자로는 빌축자, 복복자를 쓰는데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세요. 기독교적으로는 큰 복을 말할 때 축복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마음껏 구하고 있는 다윗이 마음껏 구하고 있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참 복을 받은 분들 특별히 여러 은사가 있지만 저도 이 성가대 지휘를 꽤 오래 이렇게 했습니다만 참 성가대 지휘를 해보면요
그 참 찬양하는 맛이 참 귀해요. 혹시 성가대 하시다가 찬양하다가 눈물 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찬양하다 보면 그렇게 눈물을 나요. 지휘를 하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도이기도 하고 또 신앙이기도 한 그것을 아름다운 곡에 실어서 이렇게 그것도 여러 사람이 함께 화음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다윗이 제일 처음에 막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나중에 보니까 기도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노래가 넘쳐난다는 것은 우리 속이 기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우리 속에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것이 또 무엇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로 바뀌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내 속에 오셨구나. 나는 그렇게 보배롭고 그렇게 존귀하고 그걸 예수님이 나하고 늘 함께 계시구나. 그걸 알고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고 다른 때도 알았지요. 다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늘 알지만 또 오늘 낮예배 같은 설교를 듣고 나면 조금 더 강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붙잡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 가정생활도 하고 사람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만나고 그러다가 구역예배 와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여러분 그런 삶이 진정으로 복되고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 구역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또 내 기도 제목도 내놓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처럼 복을 받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처럼 복을 받고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세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 놀랍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도할 제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큰 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다윗의 기도는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와서 영원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그 기도는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더 위대하고 더 큰 그런 은혜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볼 때는 좀 힘들고 어렵고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담대히 구하십시오. 이런 제목을 우리에게 주셔서 종에게 이 말씀을 증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여러 십자가 고난의 길을 지나왔지만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담대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 여호와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대로 영원히 새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집에 보내심으로 다윗이 생각한 것보다 큰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기도할 때에도 다윗처럼 놀랍게 응답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